예? 저희 집사람 막, 예? 여러분 막 다 거기에 눈이 가 있는 거예요. 왜? 왜 눈이 가 있겠어요? 예? 사랑하니까. 예? 예? 그리고 막, 야, 니하고 똑같이 닮았다. 그랬다가는 또, 우리 사이 보고, 막 똑같이 닮았다. 그러고 또, 저보고는 또 저를 그렇게 닮았다네요, 또. 예? 닮았다는데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뭐 좋은 거죠. 내가 봐도 저를 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길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냥 눈길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막 옹알이도 잘 못하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런데도 막 한번 얼러보고 막 옹알이 했다고 좋아해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쳐다보고 막 좋아가지고. 왜? 사랑하니까요. 온통 모든 관심과 모든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는 거예요. 눈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막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39편에 여러분도 아시는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호와여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예?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빠졌는 거는 몇 개 빠졌는 거 알지만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헤아리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어디 앉았다가 일어서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내가 앉지 말아야 되는 곳에 앉아 있었던 것, 내가 가지 말아야 되는 곳에 갔던 것, 내가 보지 말아야 되는 걸 봤던 것,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던 것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왜? 하나님의 눈동자는요 완전한 눈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 보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못 들으시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귓속말로 해도요 주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남 듣지 말라고 막 귓속말을 막 하잖아요. 귀에다가 이렇게 대고. 그래도요 하나님은 그 소리까지 다 듣고 계세요. 아니 그 귓속말만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도 듣고 계세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아세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주님께서 나의 생각을 막 밝히 알고 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아기가 나와가지고 아기를 막 쳐다보는 거 얼마나 막 예? 그렇잖아요. 막 금이야 옥이야 막 그걸 보면 모든 관심이 거기가 있잖아요. 왜?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정말로 그보다 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그 목숨값으로 그 생명의 값으로 저와 여러분 값주고 사신 겁니다. 네? 얼마나 소중해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거예요. 응?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을 온 천하보다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여러분 온 천하보다 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생명의 값으로 여러분을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응?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요,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다가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이 땅의 여행을 마치는 날,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날, 우리의 코에 호흡이 딱 끊어지는 날, 이 세상 여행을 마치는 날, 다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 심장이 멈추는 날, 우리의 코에 호흡이 끊어지는 날, 우리가 이 세상의 여행을 마치는 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요 정말로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이 여러분 슬픈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죽는 날이 슬픈 날이요, 기쁜 날이요. 슬픈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곡하는 사람들이 와서 곡하는 걸 보니까 아이고 대신 곡해주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막 정말 구슬프게 곡을 합니다. 막 그러면 막 사람의 애간장을 녹이는 막 정말 눈물을 쥐어짜내는 그런 곡소리를 하잖아요. 막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어르신들이 다 들어보셨겠죠. 여러분 막 곡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와가지고 막 곡소리를 하면 막 얼마나 막 정말로 애간장이 녹아 들어가는 거, 정말로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막 슬프게 곡소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 심장이 멈추는 날, 여러분이 코에 호흡이 떨어지는 날, 여러분의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지 않고 이 땅의 여행을 마치고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날, 어디로 돌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다 돌아가는 게 아니요.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이요.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슬픈 날이 여러분 바로 심장이 멈추는 날, 코에 호흡 떨어지는 날, 죽는 날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막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막 죽음을 벌벌 떱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 왜 죽음을 두려워해요? 자기 영혼이 지옥 갈 걸 알기 때문이에요.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음 앞에서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왜? 자기 영혼이 지옥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능적으로 여러분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니 일생의 종로로 타고 사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 거예요. 예? 우리 암송구절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는 날, 심장이 멈추는 날, 우리는요 슬픔의 날이 아니요, 여러분 기쁨의 날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영광의 날입니다. 그날이 천국 가는 날이에요. 천국 가는 날이요. 여러분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막 천군과 천사들이 와가지고 나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날이에요. 천국 가는 게 날이요. 그 날이 가장 큰 축복의 날이요. 그래서요, 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인데, 내가 죽는 날에는 절대로 곡하지 말아라. 예? 장송곡을 부르지 말아라.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하직하는 날, 내가 이 땅에 여행을 마치는 날, 그날이 바로 내가 천국 가는 날이다. 아멘. 그래서 막 잔치를 벌이라는 거예요. 막 절대로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말로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도다.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예, 그러니까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 집이 부잣집이었던가 봐요.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아주 가난한 사람, 막 못 먹는 사람, 옛날이니까요, 막 불러다가 막 큰 잔치를 해라, 막 잔치를 해라. 예? 그랬다 그러잖아요. 예? 얼마나 귀한 일이요. 그 가정에서 태어난 분이요, 이 한국교회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이요. 목사님 가정이요. 그런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예? 손을 짚어보시라니까 왜 손을 안 짚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값지고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장 값진 최고의 선물, 가장 값지고 귀한 최고의 선물, 가장 값지고 귀한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차를 한 대 사주는 거죠? 아니죠. 집을 한 채 사주는 거죠? 아니죠. 예? 여러분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이 뭡니까? 예. 예?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이요. 오직 예수님.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안에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보잘것없는 인생에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예?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 섞여 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사니까 자기들하고 우리가 똑같은 줄 알아요. 예?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살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가장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 가장 귀한 축복을 받은 사람, 바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요. 오늘 여러분 중풍병을 낫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이 세 가지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어제도 막 기도하면서 얼마나 무서운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들이, 여러분 그 저주받은 원수들이 우리 인생을 잔인하게 짓밟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머리끝에서 막 발끝까지 막 질병이 들어와가지고, 그 악한 사단의 역사가 들어와가지고 막 꼼짝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 정말로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정말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이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질병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막 수도 없이 많은 악한 영이 빠져나가면서 질병이 나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질병이 고침받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질병이에요. 몸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게 영적인 질병이요. 영적인 질병은요, 이 병은 저 병은, 이 병은 저 병은 다 찾아다녀도 안 됩니다. 영적인 질병은요, 정말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진실하게 회개할 때 고침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외에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소문이 막 바닥에 퍼져나간 거예요. 우리 순종교회도 막 소문이 더 나기를 바랍니다. 순종교회만 오면 악한 영이 쫓겨나가고, 순종교회만 오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순종교회만 오면 병든 자가 고침받는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소문내는 거예요. 소문내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 소문내는 거예요. 예수 소문. 야, 순종교회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단다. 순종교회 가면 예수님의 역사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단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풍병자의 친구 4명이 있잖아요. 그 4명이 먼저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변하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인생이 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 저 누구 중풍병 걸린 저 친구도 예수님만 만나면 변화될 텐데, 막 그 마음을 가지고 4명의 친구가요, 마음을 합동을 했어요. 우리가 저 중풍병 걸린 친구를 정말로 예수님 만나도록 데리고 가자고. 그리고 여러분, 들것에서 실어가지고 4명이요, 그 중풍병자 하나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잖아요. 예수님께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분, 와보니까 막 사람이 인산이에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흔하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반드시 이 친구가 예수님 만나야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 국리를 내다가 지붕을 뜯었어요. 물론 우리나라처럼 이런 지붕하고는 틀려요. 콘크리트 지붕이면 어떻게 뜯겠어요, 그거를. 여러분, 콘크리트 지붕이면 막 구멍 뚫는 거로 막, 뚝 해갖고 막 들어가지고, 그러면 집 무너지죠. 그 나라 지붕은 우리나라 지붕하고 좀 틀려서 뜯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이 4명이 생각을 했는데, 저 지붕을 뜯자, 우리. 그래 올라가고 막 지붕을 뜯어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하늘에 구멍이 났네요, 위에. 막 먼지가 쏟아지고 막 지붕을 뜯어가지고 사람을 여러분 줄을 매가지고 달아내렸어요. 예수님 앞으로. 얼마나 그 친구를 살리고 싶었으면. 이 내 친구가요 먼저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 만나면 변화된다는 거죠. 예수님만 만나면 변화된다. 따라서 예수님만 만나면 변화됩니다. 정말 예수님만 만나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요 예수님만 만나면 변화됩니다. 정말로 그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왔던 그 4명의 친구들처럼 정말로 지붕을 뜯어가지고라도 줄로 매달아서 그 사람을 내렸던 그 애절한 마음, 그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정말로 예수님만 만나면 변화된다는 걸 아시고 데리고 오면 변화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막 설득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여러분 막 짜장면을 한 개 사주든지 막 짬뽕을 한 개 사주든지 그 정도 안 되거나 그 정도 가지고 안 되면은 막 여러분 용돈을 한번 주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데리고 오면 주님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요 여러분 그날 왔는 날 변화돼 갖고 돌아간 사람 정말로 많습니다. 그분들이 막 변화되고 싶어가지고 막 저기 멀리서 오잖아요. 막 서울서도 막 전라도에서도 막 여러 곳에서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와서 딱 말씀 듣고 기도 딱 받는 순간에요. 그들의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그들의 인생을 영적으로 전환시키고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중풍병 걸린 이 친구가 여러분 정말로 친구를 잘 만난 거예요. 친구를 잘 만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중풍병 걸린 친구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친구를 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를 잘 만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잘 만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4명의 친구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여러분이 먼저 만나야 돼요. 따라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먼저 변화되자. 그렇죠.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4명의 친구가 예수님에게 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막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친구를 달아내렸잖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이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애절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중풍병에서 나음받을지어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요 중풍병 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정말로 이 진리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그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십니다.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은총이에요. 죄사함의 은총.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은 가장 큰 축복은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잖아요. 질병 낫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죄사함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명예를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서 낫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귀한 축복이기는 하지만 가장 귀한 축복은 바로 죄사함 받는 복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어느 것이 더 쉬워요? 죄사함이 더 쉬워요? 아니면은 중풍병 고치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 죄사함은요,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사함 받는 축복은요, 예수님의 목숨과 우리의 죄를 바꾼 거예요. 에? 여러분, 질병이 낫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못 고치실 질병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니까요.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르시는 부분이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감기를 고치는 것이나 암을 고치는 것이나 주님에게는 쉬워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중풍병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중풍병에서 나와서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에게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죄를 그냥 봐주면 여러분 하나님도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죄를 그냥 봐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러분 중풍병자의 죄값을 위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셔요? 이 중풍병자의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세요? 죄의 제물이 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에서 나음 받은 복도 귀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복이 정말로 귀하죠. 그 중에 가장 귀한 복은 바로 죄사함을 받은 복입니다. 아멘. 가장 귀한 축복은 죄사함을 받는 축복이에요. 오늘 새벽기도 여러분 온라인에 말씀 들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 한 사람도 지옥 가지 말라고 길이 참으시고 여러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에?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기를 기다리시고 영생을 얻기를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면 여러분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우리 일생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아멘. 예?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그건 또 아멘 안 하시네.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따라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 그럼 부자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을 못 가요. 여러분, 부자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부자를 부러워하면 우리는, 여러분, 부러워해도 진짜 부러워할 걸 부러워해야 돼요. 예수 잘 믿는 걸 부러워하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부러워하세요. 그게 가장 귀한 거,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고, 여러분 오늘 밤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도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했으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4명의 친구들처럼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아내, 부모, 형제가, 여러분의 이웃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옥 가는 걸 뻔히 보고 그냥 여러분 방관하지 말고, 정말로 이 4명의 친구가 정말로 귀한 거예요.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그 친구에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가 새생명 전도 축제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한테, 여러분 부모 형제한테, 여러분의 친구한테, 여러분의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소중한 여러분 선물은 바로 여러분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응?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잘 올라 그래요? 안 올라 그래요? 안 올라 그러죠. 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거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어요. 사람도요,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낚시할 때 어때요? 낚싯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낚싯밥이 없이 여러분 그냥 바늘만 던지면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그럼 빈낚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낚시를 할 때도, 저는 낚시를 잘 못하지만 낚시를 할 때도 뭘 뿌려요? 모르세요? 낚시를 안 해보셨구나. 낚시를 할 때도 뭘 뿌려요? 떡밥을 뿌리는 거죠. 떡밥을, 밑밥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고기가 몰려들도록. 그리고 낚시할 때도 여러분 낚시 바늘에다가 뭘 끼워요? 맛있는 지렁이를 끼워가지고 던지잖아요. 그래서 고기가 그 낚시를 탁 물고 잡히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 낚는 어부예요. 따라와, 나는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친구가,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요, 여러분 안 간다 그래도 소용없어. 4명이 가서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막 들것에 들고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친구들이, 이웃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꾀를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꾀를? 여러분 낚싯밥을 던져야 되고, 여러분 사랑으로, 정말로 그들에게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사람이 필요한 것, 여러분 좀 사주기도 하고, 여러분 짬뽕도 짜장면도 한 그릇씩 사주고, 여러분 그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사랑의 낙지밥에다가 깨워가지고 주님 앞에 불러와야 되고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다음 주에 새생명 전도잔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 걸렸던 친구에게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선물을 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선물, 죄사함 받는 선물, 여러분 중풍병에서 치료받는 선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죄사함 받죠. 죄사함 받으니까 질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 멀리 있는데요, 목사님. 괜찮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자녀한테 정말로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세요. 정말로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가까운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그 근처에, 사는 집 근처에 좋은 교회, 여러분 정말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가까운 데 교회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았다면, 여러분 돈 번이라고 바꿔서 교회 못 간다, 그것은요 축복이 아닙니다. 돈 번이라고 바빠갖고 직장 다니라고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간다. 여러분 교회 못 갈 만큼, 예배 못 드릴 만큼 예배를 못 드릴 만큼 바쁜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아멘을 하시네. 예배를 못 드릴 만큼 바쁜 것은요, 그건 축복이 아니요. 목사님 장사가 너무 많이 잘 돼가지고 이제 예배를 못 가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헌금 많이 할 테니까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수요예배도 못 가고 금요일도 못 가고, 장사가 너무 많이 잘 돼가지고 바이어 만나러 주일날도 좀 한 번씩 빠져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 대신에 막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요 집사님, 그래요 집사님, 그러면 제가 집사님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축복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축복 기도를 목사님 더 많이 해주시려고 합니까? 주님, 이 집사님이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수요 예배도 못 나오고 금요 예배도 못 나오고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바이어 만난다고 주일날도 못 나온다고 합니다. 주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사업이 안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업이 폭삭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기겁을 목사님 안 됩니다. 그 기도만 제발 하지 마시라고. 제가 아무리 바빠도 수요 예배 가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제가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잘 드릴 테니까 제발 그 기도만 하지 말아 주세요. 그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할 때요, 여러분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기도 부탁하세요. 그러면 주의 종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한 축복이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다면, 이제 여러분이 4명의 그 친구들 처럼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만났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가장 그 축복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를 그냥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남편, 아내, 부모, 형제를 그냥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겨서
여러분의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전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에 내는 헌금만 헌금이 아니요. 여러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짜장면 한 그릇 쏴주는 거, 그것도 다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것, 그게 다 하늘의 상급이요. 예? 교회에 와서 헌금함에다가 여러분, 예? 주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만 예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남은 생에 전도하기 위해 살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정말로 여러분이 이번에 새생명 전도잔치에 여러분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탁하면 한 명 못 데리고 오겠습니까? 에? 한 명 이상, 우리가 두 손이 있는 것은 두 명을 붙잡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이상 꼭 여러분이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그 사람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의 여러분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고 그 사람의 여러분 사정을 돌아봐주고 그래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이 꼭 혼자 오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혼자 오시지 마시고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온 그 친구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남은 생에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하지 않고 영혼을 살려 천국 보내는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4명의 친구들처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16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님 귀한 몸, 예수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서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주일 예물, 또 온라인으로 구별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예물 드린 가정을
예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정말로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함께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의 가정마다 예수 잘 믿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종드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반주로, 찬양으로, 또 교회 청소로, 또 차량 운행으로, 교회 학교 교사로 주님의 일을 수종